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룡리의 매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씨앗이 땅을 만나. 여러분들의 씨앗은 어떤 땅을 만났습니까? 아주 기름진 땅입니까? 자갈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까?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물 위에 떨어졌습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씨앗이 땅을 만났습니다. 씨앗이 땅을 만날 적에 여러분들이 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씨앗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뭐에 동력이 됩니까? 바람이죠. 바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세게 불어라, 약하게 불어라, 순한 바람으로 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땅을 만나는 것도 옥토를 만났느냐, 자갈밭을 만났느냐, 가시덤불을 만났느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씨앗은 그냥 나의 팔자는 땅을 만나는 순간에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팔자가 어떤 땅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태어날 적에 뭘 갖고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씨앗이 땅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오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육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팔자학에서는 육신이란 말 안 하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귀식, 재화, 인, 나 해서 6가지 신을 씁니다. 근데 왜 신자를 붙였을까요? 귀신 신자죠? 신자라는 게. 네.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우리 인간을 신으로, 이게 귀신이 아니라 신으로 봤어요. 신. 또 신하고 우리 사주팔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이라는 글자가 또 나오죠. 신과 성. 같은 건 얘기입니다. 신은 뭐고, 육신은 뭐고, 육성은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별로도 표시하고 또 신으로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말은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상으로 본다. 자, 내가 태어날 적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나를 이 세상에다 떨고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또 우리 형제 자매죠. 이래서 육신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삶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육신을 가지고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라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떨어졌느냐, 씨앗이.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땅을 만나는 순간에 정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면 빈부귀천이라고 그랬죠. 너는 부자로 살아라, 넌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없어도 귀하게 산다, 너는 아무리 많은 부자로 살아도 넌 천하게 산다. 넌 결혼 한 번 한다, 넌 결혼 2번 한다. 이런 것이 딱 정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절에 가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내려놔라, 내려놔라. 뭘 내려놔라?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내려. 근데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못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떨어질 때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중에 다른 책이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주팔자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운을 바꿀 수 있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 내가 계명을 하면 좋은 운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명과 운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절대 명과 운은 바꿀 수 없답니다. 제가 칠판에도 그러고 지금 책을 쓰는데도 그럽니다. 첫 페이지가 뭐냐? 명과 운은 바꿀 수 없다. 다만 그 가는 길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공부가 뭡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은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바코드다. 암호문이다. 그 암호문을 해독하는 작업하는 것이 사주팔자학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주팔자를 열심히 노력해서 운을 바꿀 수 있다는데 나는 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다 합니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하죠. 딱 재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가능하게 삽니다. 그런데 신이 공평하게 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줬으면 뭘 안 줬습니다. 뭘 안 줬으면 뭘 줬습니다. 우리가 밤낮 그런 얘기하죠. 신은 공평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평하지가 않아. 따지고 보면 공평합니다. 내 시야에서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나. 저 사람 저런 재주를 가졌는데 왜 난 그런 재주를 못 가졌나.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만 사실은 조금 큰 차원에서 보면 그걸 줬으면 다른 걸 안 줬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남을 돈들인데 그렇게 재물을 많이 준 사람에게 또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줬습니다.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공평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평한데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봤을 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아무튼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간다.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가는데 내 팔자를 알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저는 서울 사람이고 부산 사람입니다. 그때 저렇게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내가 목적지 찾아가려는데 길을 모르고 가졌습니까? 처음 가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쳐다봐야 되고 길을 물어봐야 되고 불안합니다. 이거 길을 못 찾다 사고 나면 어떨까? 또 카메라에 찍혀서 또 벌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원히 알고 있다면 불안하거나 초조할 일이 없죠.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즐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불안 속에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자꾸 옆으로 사이드로 빠집니다만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 4글자가 있죠. 나 빼놓고 3글자죠. 이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이 어떤 거냐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 4글자. 나 빼놓으면 3글자입니다. 이 3글자가 나를 끌고 가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자 이렇게 써보세요. 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팔자에는 자기를 빼놓고는 이렇게 3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에도 반드시 이렇게 3글자가 나를 빼놓은 3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 3글자가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인데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세야 되겠죠. 힘이 없는 사람이 뭘 끌고 갈 수 없어. 근데 일단 드러나야 돼. 천간에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드러나는 천간의 글자가 힘이 세야 돼.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 힘 있는 글자가 어떤 거냐?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힘이 있냐? 여러분들, 뭐, 강약이다, 왕세다, 또 신약이다, 신강, 이런 거 다 배웠죠? 다 배웠어요. 근데 달달달 배우긴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잘 몰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신강, 신약을 왜 따집니까? 아니 뭐 신강, 신약 따지는 것도 월지는 몇 점, 뭐 시지는 몇 점 이렇게 따집니다만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네, 신강, 신약은 보면 1초 안에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이 천간의 네 글자는 지지 네 글자의 어디인가? 여러분 지장간 아시죠? 지장간에 자기 오행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천간의 글자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힘이 있나요 없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하다 그러고 땅에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 그러고. 그러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글자 네 글자에서 간목은 신, 뿌리가 없죠? 자, 없죠? 술에는 뿌리가 있나요? 술에는 신정무가 들었죠? 없네요, 간목이. 간목이나 을목이 없죠? 또 미에는 어디 있습니까? 정월기가 을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간목인 미 시에 뿌리를 내려서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은 뭡니까? 재죠. 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병화는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이니까 뿌리가 있나 없나 볼까요? 신에 없죠? 자에 없죠? 술에 불이 있죠? 정화가 있습니다. 미에 정화가 있죠. 그러니까 병화는 술과 미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강하다. 자, 일간은 어떻습니까? 일간은 신에 자기 글자네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죠? 자월에는 없습니다.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어도 뿌리 강하다 그러는데 신과 술에 있으니까 강하다. 개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신에도 뿌리가 있죠? 물이 있죠? 물은 자도 술과 미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 천과 네 글자는 전체가 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가 강하다, 관이 강하다, 상관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면 이 세 글자가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인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게 그러면 강한가? 이 중에서도 세 다 강한데 그 중에서도 강한 건 어떤 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신강 신약할 때 책 배울 때 월지가 몇 점에서 월지 제일 크게 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월지에 통분하는 사람, 월지에 통분하는 육신이 어떤 글자인가? 월지에 보면 갑은 자에 통분을 못합니다. 병화관도 없습니다. 자, 경금 일간도 자월에는 통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자월에 통분을 합니다. 이렇게 네 글자 중에서 월지에다가 통분하는 놈이 제일 힘이 세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개수가 뭐니까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제일 힘이 세니까 이 팔자에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은 어디다? 상관이다. 네, 상관 성분이다. 상관 성분이 이 팔자에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이 팔자를 끌고 가는 동력은 뭐냐? 상관이다. 상관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성분 자체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팔자는 상관이다. 여러분들 격을 잡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격을 어디서 잡습니까? 네, 격을 어디서 잡느냐? 월지에서 격 잡습니까? 뭐 격도 여러 가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알겠습니다만 뭐 내격이다, 외격이다, 잡격이다, 무슨 뭐 이름도 성도 없는 격이 엄청 많습니다만 그건 간단한 심플이야. 인구가 5천만이면 격이 5천만 개가 있어요. 예, 천층만층 9만층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만큼 격도 많고 용신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격을 얘기할 때 내격이다, 외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격 몇 가지 샘플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월지에서 잡는 거다. 왜 월지 잡냐? 월지에서 제일 힘이 셌기 때문에. 왜 월지가 힘이 실까? 월지가 뭐냐? 월지는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간의 글자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이제 땅의 글자에만 계절이 있죠.
추나송 사시절이. 여러분 태어나면서 계절이 있죠. 여러분 어느 계절에 태어났습니까? 봄입니까? 꽃피는 봄입니까? 아니면 엄동소란입니까? 이 팔자는 언제 태어났나요? 이 팔자는 자월이니까 동지교점에서 엄청 추울 때 태어난 팔자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사람이 그 계절이 있고 또 하나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의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계절과 살아가면서의 계절. 이 살아가는 계절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예. 여러분들 대운을 중요시하겠죠? 대운치. 대운치가 어디서 뻗어나갔느냐? 이 월지에서 뻗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운치가 다시 말하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의 계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계절이 여러분이야. 두 번째 살아가면서 계절. 10년마다 바뀌는 계절이 대운치입니다. 그 대운 얘기 나와서 또 잠깐 시간을 벌리면 대운이 10년 동안 가니까 하는 일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대운의 간이 5년 한다. 근데 대운지가 뭐 5년 한다. 이렇게 나눠서 분담 역할을 한다는 책들이 많습니다만 자연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대운의 간과 지가 하는 일이 달라. 하는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5년씩 나눠. 이건 자연을 전체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팔자에서 천간의 네 글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한가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 월지에 통근하지 못한, 월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팔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나를 주도한다고요? 예, 월지에서 다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만약에 개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요 중에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경금이 신, 여기 두 개가 됐죠? 병화는 요 술갑이, 병관이 두 번째로 힘이 세니까 만약에 개수가 없었다면 요 관이 이 팔자를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의 축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어떤 길로 나간다. 우리가 격을 잡는다고 했죠. 격은 이 팔자에서 가장 힘이 센 걸 얘기하거든요. 힘이 센 글자는 격이라고 한다. 이 격에 대한 것은 또 이제 시간이 벌써 갔네요. 이 격이 나오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씨앗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씨앗이 땅을 만나서 발화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정해졌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어떤 길이 정해진 대로는 갈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바코드다. 암호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자, 내 팔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도적인 역할 어떤 것인가? 인성인가 관성인가 식신상관인가 아니면 재성인가를 여러분들이 팔자를 우선 공부해 놓고 다음 시간에는 격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잘 들으셨으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